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해 손구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늘에는 진실, 땅에는 건실, 사명에는 절실. 아멘. 우리가 세 가지 당신 청원에 의해서 이어서 이제 세 가지 우리 청원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제 이런 청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릴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직역하면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이 뒤에 나와요. 추석 명절 맞아서 다들 이제 고향에 찾아오셨고 또 고향으로 가시기도 하실 건데, 가족들이 함께하는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늘 좋은 건 아닙니다. 참 이상한 것이 가족들이 가장 잘 서로를 이해해 주기도 하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무례한 사람들이 가족들인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는 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가족들 사이에 그래서 상처도 많고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앙금으로 가라앉아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나도 기쁘지 않은 사람들은 차마 발걸음을 하지 못하고 만나서 갈등이 불거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으로서는 용서가 아닌가 생각해요. 용서하는 것도, 용서를 구하는 것도, 또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하는 것도 어렵지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사과하지 않은 사람까지 용서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상대방은 사과하지 않아도 나는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건가? 용서를 구하는 것,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구하는 일도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도 나는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면서 내가 범한 잘못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용서를 못해요. 심지어 죄값을 치러도 개운하지 않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차마 용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한번 용서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용서는 1차적으로는 복수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당했는데 안 갚음하지 않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더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용서가? 여러분 용서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용서를 해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마지막이었죠? 그때 내 기분이 어땠습니까? 용서하니까 너무 흔쾌하다. 참 이제 개운해졌다. 아이고, 맺힌 것이 이제 확 풀려서 후련하다. 잘 안 되지만 내가 힘써서 했다. 억지로 했다. 의무감으로 했다. 그래도 용서를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국가 간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본 광복 80주년을 맞이했는데 80년이 지났는데도 용서가 잘 안 돼요. 일본 제국주의가 한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겪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때 겪으셨던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좀처럼 이렇게 해소가 안 되네요. 사실 1800년대는 거의 제국주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제국주의로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던 경우는 일본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유독 혹독했던 것도 아니에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들이 현재 누리는 모든 부는 소위 중상주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제국주의가 무너지면서 사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 거의 모든 현재 강대국들은 저 제국주의적인 통치를 기반으로 부강해졌는데,
자기들이 다스렸던 나라와 지금도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유독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여전히 앙금을 갖고 있어요. 그 전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 너무 작긴 하지만 사과를 했어요. 심지어 천황마저도 일본에 의해 초래된 이 불행했던 시기에 귀국의 국민들이 겪으셨던 고통을 생각하며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이즈미도 마찬가지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저 사과가 진정성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최초의 여성 총리가 나왔는데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여인이 한 말이 최근에 저겁니다. 한국이 일본에 자꾸 기어오르려고 한다. 놀랍게도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저 고이즈미 있죠. 고이즈미 아들을 꺾고 이번에 수상이 되었죠. 이런 일본의 이빠른 사과에 대해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본이 선택한 반성이라는 단어는 수백만이 죽은 전쟁에 대한 국가적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도 골프장에서 공을 잘못 치고 난 뒤에 사용하기에 더 적절한 말 같다. 쏘리 잘못 쳐서 미안해 이 정도의 감정을 담아서 사과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 참 적절해요. 그 증거가 있죠. 야스쿠니 신사는 어떤 곳이냐면 전쟁 범죄 1급 범죄자들을 모신 신사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면 저들을 이제 신격화시킨 거거든요. 고이즈미 미안해요. 야스쿠니 신사에 거기를 모셨다는 것은 신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1급 전범들을 신으로 모시면서 매 명절 때마다 가서 참배를 하죠. 그래서 이 전 직전 이제 총리가 4대째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처음으로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 경쟁자 중에 한번 수상 경쟁자 중에 한 사람도 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결국은 극우 여인을 선택을 했죠. 아베는 위안부 강제 징용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배상도 거부했고요. 또 노동자들의 강제 징용도 여전히 부인하고 그래서 피해 구제를 거부하고 있고 독도가 여전히 자기들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그것을 이제 후대에게도 가르치는 왜곡된 일본 교과서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깜짝 놀랐던 것도 지난 4월에 일본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역사를 아예 가르치지 않는다면서요. 자기 나라 역사도 거의 가르치지 않고 또 선택 과목이고 외국 주변 역사들도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사실 일본에 비해서 그 만행이라든지 이것이 결코 적지 않는 독일에 대해서는 많은 주변 나라들이 피해 나라들이 용서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 사과에는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과를 반복적으로 했고 또 물질적으로 했습니다. 일본은 그냥 박정희 시대 때 한일 협정을 맺으면서 준 그 일시적인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퉁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 돈 중에 상당 부분이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으로 유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의 피해자들이 지금 구제를 요청해도 그들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60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금까지 배상해 왔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피해 국가인 이 프랑스와 공동으로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왜요? 자기들이 역사 교과서를 만들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미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프랑스와 공동으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나치 부역자들을 끝까지 지금도 발각이 되면 처벌을 하고 있는 95세 최근에 나치 부역자가 외국으로 추방당하는 저 사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구해본 것이 있습니까? 아까 내가 용서해 본 경험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번에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구해본 최근의 경험이 있습니까? 사과한 적이 있느냐는 말이죠. 왜 사과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전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항상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내가 정당화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내 큰 잘못에 대해서 가려버리려고 하는, 그걸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인들을 써서 그것들을 정당화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근데 진심으로 사과할 때는 아픕니다, 사실. 내가 잘못해서 사과하는데도 통증이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해요. 용기가 필요한데도 했을 때 수치스럽고 그건 내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나는 사실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는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늘 동시에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모든 내 삶에 대해서 내 통제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상대방에게 나의 처분권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내 통제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니까 어려워요. 그것은 난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하는 피조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자기 부인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를 내려놨을 때, 그때 비로소 나 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나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나 좀 다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일인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용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날마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 날마다 용서해야 되는 존재. 왜요? 우리는 실제로 알고 짓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르고 짓는 죄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르고 짓는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죠. 우리도 그래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내가 모르고 짓는 죄를 지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나중에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대한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그 문화에서 당연히 통용되는 방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다들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괜찮은 줄 알고 했구나 하는 일들이 어쩌면 있을 거예요. 저는요, 시대가 변하면 우리 시대 어른들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운동할 시간도 없고 놀 시간도 없고 딴짓할 시간도 없고 하루 종일 학교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고 애들 그걸로 평가하고 대학 보내고, 이런 짓을 왜 우리도 했는데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똑같이 하냐고요. 왜 다른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데 시간을 보낼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이런 교육 행태에 대해서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왜? 사교육 시장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교사들의 폭력이 옛날에 얼마나 심했습니까? 교사들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 밑에서 같이 도왔던 선도부 선배들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렇죠? 선도부 선배들이 후배들 막 벌 주고 하는 것들이 그 예사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반장도 이 완장 차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데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우리 시대는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는 시대예요. 변명의 시대, 변호의 시대죠. 김앤장의 시대, 전관예우의 시대.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무죄로 풀려나고, 아무리 재벌들이 나쁜 짓을 해도 5년 1심, 2년, 그다음에 2심에서 2년 6개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나가긴 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 젊은 애들도 다 교육받고 와가지고 관봉띠 없앤 사람들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한 사람은 검사 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잘 가르쳐 줬겠죠. 그렇게 하라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수를 선택합니다. 트럼프도 옛날에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였어요. 민주당에 헌금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바마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모욕을 준 일이 있었어요. 그 트럼프는 그 사건을 자기가 정치할 결심을 한 그 시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모든 정치는 오바마하고 정반대로 하는 거, 복수입니다. 복수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윤석열 씨도 문재인 정권과 정반대로 하는 것만 하다가 3년 만에 2년 만에 무너졌으면 3년 만에 무너졌어요. 그죠? 어쨌든 무너졌습니다. 끊임없이 복수하는 것,
그래서 뭘 얻겠다는 건지는, 그래서 뭘 어떤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건지는 말하지 않은 채 그냥 복수 자체가 목적인 그런 시대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삽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은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베트남전 피해자들이 전쟁 때 민간인 학살했던 것에 대해서 제발 인정하고 사과만 해라. 공식적으로 너희들이 잘못했다고만 해달라. 한국에 바라는 건 오직 인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그 한마디를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대해서 당신들이 잘못한 걸 인정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지, 사실 우리 정부의 행태가 너무 저는 뻔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처럼 사실 차별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동남아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하는 나라. 제가 영국에 살았지만 그렇게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우리가 동남아나 이런 곳에서 온 분들 차별하는 것은요, 그들이 우리를 차별하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엄청 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사회적 존재고 관계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서로 얽히고 얽힌 관계이기 때문에 다 소위 빚진 인생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나라, 자기 가정, 자기 민족, 자기 학교, 온족, 자기.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기적인 우리죠. 그러니까 집단주의죠. 공동체가 아니라 집단주의. 이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숨 쉬고 말하고 사는 것, 우리의 모든 결정들 안에 이미 용서해야 될 거리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계속해서 지고 사는 사람, 매 순간 오염된 공기와 물과 문화를 먹고 마시듯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죄악에 기여하고 있는 존재예요. 제 아는 지인이 미국 나사에 근무한 AI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그는 나중에 알았어요. 자기가 개발한 AI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AI만 열심히 개발했는데 그걸 가지고 아프간에서 민간인 살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즉시 그 나사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직업이 뭐냐? 바리스타예요. 왜냐하면 바리스타 하는 일이 정확히 AI하고 똑같대요. 물 온도, 양 이거 있죠?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정확한 맛이 나오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직업을 바꿀까 고민했는데 AI에서 AI로 바꿨다고. 그래서 바리스타, 전국 바리스타, 미국 전미 바리스타 대회에서 동메달 땄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선의로 하고 있는 자기 전문적인 직업이 악하게 이용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원래 주기도문을 직역을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역은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마태복음도 보면은 마태복음의 각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시고.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아람어 용례를 보면 죄라는 말보다 빚이 훨씬 더 적당한 번역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빚을 지고 사람에게 빚을 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경쟁에서 이기면 내 친구들에게 사실 빚을 지는 겁니다. 우린 그런 경쟁할 필요가 없는데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놓고 누구는 배제시키고 그래서 기회를 안 주고 누구에게만 기회를 주는 이 체제 자체가 불이하기 때문에 내가 이겨서 마땅히 내가 수고한 대가를 넣는다라고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는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태어나고 머리를 갖고 태어나고 그래서 누리는 이 혜택을 나는 승자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게임장에서 나는 잠시 승리했을 뿐이다. 근데 이 잘못된 구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서 승자 독식의 문화를 따르면 안 되고 이 승자로서 누리는 이 혜택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면서 살까? 그죠? 나를 위해서 이 패배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못 얻는 이 친구들에게 나는 어떻게 베풀면서 살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돈,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빚을 탕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누군가의 빚을 한번 탕감해 준 적이 있어요?
혹은 빚을 탕감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어르신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빚 탕감을 요구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돈을 빌려줄 만큼 이미 넉넉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저 빚을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은혜로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한테 지금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데 꼭 굳이 그거 받아야 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는데 그것은 빚을 탕감받은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그런 백성들한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 안식일 지켜라, 안식년 지켜라, 희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일을 멈춘다, 쉰다 그 말인데, 왜 이걸 지키라고 하냐면 이걸 지킴으로 해서 지체들도 쉬고 땅도 쉬고 노예들도 쉬고 가축들도 쉬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조금 더 일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부려서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은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거부하고, 네가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너도 받은 선물을 나누어서 줘라. 그렇게 네가 베풀고 살아도 하지 않고, 내가 쉬라고 할 때 쉬고 농사 짓지 말라고 할 때 농사 짓지 않고, 그 다음에 네 노예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노예가 된 내 형제들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기에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선물로 갚아주겠다 라고 하는 내 말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이에요. 왜요? 빚을 탕감받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니까? 빚을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갚을 사람이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 지금 빚이 없더라도 생존 자체가 어려운 사람, 즉 빚으로 간신히 연명했던 사람들에게 빚 탕감해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그럼 빚을 탕감해주면 좋아할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좀처럼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빚 탕감을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뭐 돈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실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빚 탕감이나 선물은 파워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빚을 탕감받는 순간 나는 또 다른 종류의 노예가 돼요. 선물을 받는 순간 신세지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인간은 신세를 지고 신세를 갚고 호의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은혜로 작동되는 이 세상을 거부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죄를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왜요? 누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냐면 왕이에요, 왕. 왕은 노예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왕은 자기 결정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왕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신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저마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기준이 되고 싶어 하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게 뭐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신세를 지거나 혹은 사과하고 이런 것은 이제 죽어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자존심이 상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변명하고 정당화합니다. 미국이 사과합니까? 대법원장이 그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사과합니까? 검찰이 자기 권력 지금 빼앗긴 거에 대해서는 막 반발하고 상복을 입고 그렇게 하지만 자기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했냐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도 좀처럼 사과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는 사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죄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 내 형제에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고, 나는 절대 혼자만 내가 마음대로 이 세상 살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만이 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당신이 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사죄를 구하는 일이에요.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과 화해를 청하는 일이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드러내셨냐면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것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말로 알아들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약속을 해주었냐면, 메시아가 오면, 새 언약의 새 시대가 오면 그 메시아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해주신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이제 너희가 나한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우리 예가 뭡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사실 돌아온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 프로디걸이란 말은 해푼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해푼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돌아왔죠. 먼 나라에서 돌아왔는데 저 마을에 차마 못 들어가요. 아버지 앞에 차마 못 가요. 그래서 서성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상거가 먼데 그렇게 나오죠. 거리가 아직도 먼데 금방 아들인 걸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막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죠. 1세기 아버지는 달리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자기 채통, 체면 다 무시하는 거예요. 저 아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처럼 자기를 다 내려놓고 아들에게 찾아가는, 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저 비유는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그 용서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것이 죄를 용서해서 돌아온 줄로 알았는데 계속해서 식민지가 이어졌어요. 헬라 제국 이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몸은 돌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죄가 충분히 용서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것이고, 그래서 의인들은 죄를 용서받고 저 악인들, 타락한 저 성전 권력자들, 이들은 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빨리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는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죽는 의식이 바로 세례죠. 그것은 마치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같아요.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었듯이 이 물 세례는 다시 홍해를 건너므로써 진정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죄의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예고하는 바로 그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러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중풍병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려왔는데 주님께서 네가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인데 뭐라고 그럽니까?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를 통한 해방, 사죄, 구원의 시대가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죄사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이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 죄를 용서하시러 오신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것이 교회고,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자들이 가장 많이 모인 것은 교도소래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신 분들 보면 다 죄가 없다고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시죠. 권성동 의원도 부인하고 우리 김건희 자매님도 부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독생녀도 부인하시고, 그래서 다 부인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교도소에 가야죠. 왜? 교도소는 어떤 곳이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가시는 곳이
교도소니까 거기가 계시는 것이 또 맞죠. 예. 사실 용서는요, 주변 나라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주변 나라 신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가 열심히 해서 뭐 예배 많이 드리고 제사 많이 드리고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하고 잘 지내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가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이 용서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떤 은택입니까?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은총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특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런 성품들은 다 정말로 말 안 듣는 죄인들,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필요한 성품들이에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주님 자주 나한테 책망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참고 하시는 거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그랬다면 우리는 살아남지도 못했겠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왜 우리에게 그토록 잘해 주십니까? 왜 그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죠? 14절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참고 기다리고 얼마만큼의 사랑을 베풀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냐. 영단번이라고 그러죠. 한 번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 로마서 3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는 뭐냐면 언약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새 언약의 약속, 그 새 언약의 약속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용서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의로운, 약속을 지켜서 의로운 분이 되셨다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된다? 용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깨끗하게 자신을 지키신 것이 아니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뭐라고 조롱했냐면 저 봐라 저 죄인들하고 같이 노는 우리는 상종도 하지 않는 저 세리의 친구 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혹시 내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친구 있다 하시는 분들 손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기적으로 만나는 술 한잔 가끔 하는 그런 세상 친구 있습니다 라는 사람은 손 들어보십시오. 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손들면 안 되지. 내 학교에서 늘 만나면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 보니까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였는데 나는 왜 내 친구가 될 만한 세리가 없지? 왜 친구로 삼는 죄인들이 없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기도 하고 영향도 미치고 할 건데 늘 안전한, 만나서 거북하지 않는, 참아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하면 난 지내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고 저도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 점점 이렇게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하려고, 그냥 편한 사람들만 계속 만나려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 말씀 준비하면서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조건이 저거예요.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 용서했지 않아요.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가 된다거나 모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저처럼 주님도 해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했으니까 주님도 저한테 해주십시오. 용서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사실 이것 자체도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할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한테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또한 주께 용서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요, 이 민중들에게 빚의 문제는 심각했어요. 거의 다 빚쟁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주 30년에 1차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혁명군이 성전을 장악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빚 문서를 태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를 용서하는 삶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희년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4장에서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은 죄를 용서하고 빚을 갚아주고 노예를 해방하는 것, 이런 삶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인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죠. 그게 1차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위해서 성취하시려는 죄 용서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행위의 전위부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엔트라이트가 말한 것은 참 옳습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수치스럽고 영광스러우며 충격적이고 기쁨이 가득한 메시지, 즉 왕이 오셨다는 이 복음을 구현해야 한다.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급진적인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메노나이트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전기를 쓰지 않고 마차를 굴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죠. 근데 저 사람들 학교에 백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총격을 해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저 메노나이트 교회가 그 총기 살해범을 용서하기로 결정한 그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했을 때 당연히 우리 개인적인 죄를 당연히 포함하죠.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 사회적인 죄, 공동체적인 죄, 구조적인 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희귀한 시대에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행위예요. 보복의 보복이 이어지는 이 살벌한 세상에서 그 복수의 그 사슬을 끊는 일, 그것이 가장 과격한, 레디컬한 정치적인 행위.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것,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 친구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남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였는데, 자기가 이제 남아프리카에 살 때는 자기가 무슨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영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선조들이 혹은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 세대가 흑인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나서 지금은 다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자기 노예였던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일일이 방학 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했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는 그렇게 모른 채로 그렇게 혜택을 받으며 살았는데 잘못했다고. 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백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다시 백인들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든 분이죠. 우리도 지금 사실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단죄를 받지 않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권력을 누린 그것이 이제 한국의 근현대사죠. 저 위에 보면 저분이 노재봉 씨인데 국무총리를 했던 분입니다.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가 죽었을 때 눈물 흘리면서 조사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노덕술이라고 가장 악질적인 친일 경찰이에요. 근데 단죄받지 않고 그대로
해방 이후에 그냥 경찰에 편입되어서 우리 김원봉이라고 하는 의열단 단장 이를 고문합니다. 그래서 김원봉 씨가 거기서 경찰에서 고문받고 나온 다음에 사흘 동안 울고, 그리고 김구와 함께 북에 그때 사절단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남아서 부총리까지, 부수상까지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친일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좋은 교육받고 그 부를 그대로 이어받고, 그래서 권력의 자리를 이어받았던 것이 사실 한국의 현대사입니다. 반면에 독립운동가는 3대가 망한다 하는 말처럼 후손들이 참 힘들게 살고 나라가 그들에게 보상을 못 해준 참 가슴 아픈 그런 현대사가 있었죠. 이번 내란 계엄에 참여한 군인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지도자들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가담했던 이 군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그런 사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택했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든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용서한 것이 근거가 되면은 그것이 문제가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사실은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용서하면 너도 용서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하고 계셔요.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용서는 절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건적인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까? 온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상대가 잘못을 뉘우치면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라는 것은 자발적이 아니어도 되고 온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도 되고,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도 나는 용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용서는, 궁극적인 용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용서는, 나한테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나한테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너한테 좋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용서하는 저 사람을 궁극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제가 용서하면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심지어 살인이라고까지 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용서하지 않고 노하면 심판을 받는다. 심지어 용서하지 않는 자의 예배 제사는 받지 않겠다고도 하셔요. 그래서 제사로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 용서로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용서가 우리가 받는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는 용서가 우리가 받을 용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용서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마땅히 구할 만큼 그동안 용서하고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관계는 상호적이에요. 나한테만 용서할 권한이 있는 듯 우리 많이 착각하죠.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유권자와 정치인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늘 용서를 받고 어느 측면에서는 용서를 하고 상호적이에요. 사실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잘못하고 한 사람은 당하기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용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그것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지에 우리의 용서가 달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00% 감사를 하고 100%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용서도요, 깊이가 점점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그분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 알면 알수록 우린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고 더 깊이까지 용서할 수 있고 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너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양단 간에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제 참 죄송한 말씀인데 아직도 잘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불쑥불쑥 올라와서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일들이 통째로 생각이 나요. 나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조금 잘못됐다는 이야기 들으면 막 통쾌하고, 그 사람이 뭐 잘됐다는 이야기 들으면 왜 저런 사람이 잘돼?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또 축복도 빌고 그랬는지 몰라요. 심지어 옆에 사람들한테 의도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근데 좀처럼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앞으로 성숙해 갈수록 점점 더 그 문제가 해결되지,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한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주님한테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죠? 뭐 헌신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주님 앞에 내 시간도 드리고 그것도 있는데,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는 증거는 뭐냐면 용서인 것 같아요. 용서. 우리를 향한 용서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용서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용서하기가 매우 어려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도 용서받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까지 용서해야 되는가, 어떤 잘못까지 용서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기어코 너를 그 정도까지 용서하는 사람으로 내가 창조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구약에서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받은 만큼 돌려준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적인 복수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한 대 맞았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때렸는데 나도 너 한 대만 때리면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죠. 그죠? 뭐 엄청 많이 이렇게 때려도 속이 안 풀리죠. 그래서 이것은 법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법정에서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적인 복수를 금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이야기하죠. 70번씩 7번. 490번만 하면 됩니까? 근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요, 하루에도 490번씩 이상 미워할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든 사람은 순간순간 떠올라서 하루에도 490번도 모자라요. 이거는 완전수 7을 2번 사용해서 완전한 용서, 끝없는 용서를 가리켜요. 그 말은 궁극적으로 복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고, 우리는 저 악한 사람, 내가 원수 갚고 싶은 사람에게 악으로 갚아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용서가요, 용서받는 그 사람의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도 상대방은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경험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숱한 은혜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서했는데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정도까지 용서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필요했듯이 상대방도 내 용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람이 변하는 데까지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용서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만큼 잘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변화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결과를 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인정이나 사과가 우리의 용서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받은 용서가 내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고, 은혜에서 나온 나의 용서가 내가 받을 궁극적인 용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용서받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에게 해를 가한 동료 인간을 향한 관대함의 표현이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행위다 라고 스탠리 하워스가 말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1달란트가 20년치 월급이니까 1만 달란트는 20만 년치 월급이에요. 내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용서는 이 땅에서 100데나리온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100일치 월급. 그러면 1000만 원과 계산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3천만 원 곱하기 20만 하면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저 100데나리온 빚도 내가 죽을 때까지 아마 저 정도 수준으로 감사해도, 탕감해줘도 저게 최대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보다 적은 용서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다시 강조합니다. 용서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스리는 가장 급진적인 행위예요. 용서는 책임을 떠맡으라고, 세상을 바꾸라고, 끝없이 돌고 도는 보복과 복수의 쳇바퀴를 멈춰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슨 나라다? 용서의 나라다, 자비의 나라다, 긍휼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힘이 곧 정의인 사회, 숱한 사람들이 자신이 희생자임을 자처하는 시대에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얼빠진 것처럼 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용서는 죄인인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가장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존재, 이기적인 존재인 우리한테는 저절로 되지 않는 일, 단번에 되지 않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고 또 해야 어느 순간에 진심에 가닿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마음이 생길 때 할 수 있는 것이 용서가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하다 보면 내 안에 용서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절대 인력으로 안 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바로 저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트라우마,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상처는요 우발적으로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의도하지 않았어요. 우연한 일로 나는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말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고 자꾸 우리의 기억에서 살아서 꿈틀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받았다고 하는 상처, 트라우마,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것이 진짜 상대방이 나를 해하려고 하거나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해서 생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니죠. 아프죠. 그러나 그것들에 계속해서 매여 있고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결국 내가 망가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혹은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든지,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달리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을 만큼의 힘이 생길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부모님께 대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었어, 그런 말 있죠. 그래서 그 엄마도 자기 부모님한테서 보고 배운 것대로 했을 뿐이고, 근데 자식들에게 그게,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될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딸이 엄마를 진짜 찾아가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제 약을 먹으면서 견디고 있는데 엄마한테서 풀어야 되겠다고 엄마를 찾아갔는데 엄마는 전혀 기억을 못해요. 울면서 엄마 나한테 사과해 그러는데 엄마는 멍하니 왜 딸이 이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국 저 엄마가 바뀌어야 비로소 내가 풀리는, 그래서 비로소 내가 용서해주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아무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해결이 되지 못해요. 내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용서할 때 어떤 유익이 있죠? 용서는 나한테 좋은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용서해도 상대방은 안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하면 나한테 좋아요. 내 안에 비로소 샬롬이 찾아오고
내가 맺는 모든 관계에 샬롬이 찾아옵니다. 용서는요, 비로소 치유를 줘요. 내가 용서할 때 비로소 안식이 찾아옵니다. 나를 치유하고 또 용서받는 자들도 치유에 이를 수가 있고요. 비로소 자유를 가져옵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트라우마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용서는요, 가장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고, 그래서 가장 이행하기 힘든 명령이에요. 가장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명령이고, 가장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명령이고, 그래서 가장 급진적인 명령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그러나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사랑이고, 타인을 자유롭게 하는 사랑이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데 가장 필요한 8알은 용서예요. 죄인들끼리의 사랑은 뭘 잘해주는 게 아니고, 뭘 보태주는 게 아니고 봐주는 거예요. 그 8알은 용서예요. 그럴만 했겠지, 사정이 있었겠지. 아유, 뭐 나는 집요하게 뭘 잘못하고 상대방을 망가뜨리려고 작정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우발적이고 우연이고,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거예요. 봐주지 않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 있고, 내가 마이크 대고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봐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저 사람은 저 문제에 있어서 나를 불편하면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빌어먹고 서로 봐주면서 서로 기다리면서, 그럴만하니까 그러겠지, 그럴만하니까 그러겠지 봐주는 거. 이것이 이제 교회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세상을 가장 놀라게 하는 사랑, 세상을 가장 뒤흔드는 사랑, 세상을 가장 위협하는 사랑. 교회가 만약에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저는 아마 비로소 우리가 하는 말에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제 목회 철학이 뭐라 그랬죠? 따라서 하십시오.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진짜 몰랐어요. 목회자의 목회 철학도 모르고 다시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또 이번 주도 무사히, 이번 주도 싸움 안 하고 잘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다시 말해서 이번 주도 서로 용서하고, 이번 주도 좀 봐주고, 그죠? 이번 주도 봐주고. 일주일에 한 번 모였는데도 그 틈을 비집고 싸워요. 정말 놀라운 정말 이 인종들입니다. 정말 잠깐 만나서 일 보고 헤어지는데도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 근데 진짜 이번 주도 모든 성도들이 좀 마음 상하지 않고, 상한 마음 오히려 치유받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용서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좀 관대한 공동체,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용서는 가장 하나님다운 사랑이 용서고,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용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을 보태주는 것도 물론 누리는 거지만 좀 봐주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구나, 기다려주는구나, 참아주는구나. 이런 사랑을 경험할 때 진짜 하나님 나라다운 사랑인 것 같아요. 주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저것이니까 너희들도 저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더 잘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안 믿는 자에게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똑같이 의인과 악인에게 비와 햇빛을 주시듯이 우리들도 누구에게든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차별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기다려주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용서하는 공동체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몸과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용서의 피가 흐르는 그런 공동체, 용서가 없는 공동체는 이 동맥경화에 걸린 그런 몸과 같습니다. 값싼 용서는 피해야 되겠어요. 어떤 거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전에, 피해자가 용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용서하는 것. 이 사람들은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용서 공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미량에서 나온 대로 유괴되어 살해된 아들의 엄마가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용서할 수 있지? 하면서 난 이토록 괴로운데 그 인간은, 이 살인자 교회 장로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그토록 평온할 수 있지? 라고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죠. 교회가 그런 식으로 이 용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씨름이 필요한 문제인데 쉽게 나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 당연히 하셨겠지 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해버리는, 피해자에게 어떤 구제도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나를 용서해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의 값싼 용서는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용서하는 공동체예요. 반복해서 용서를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간신히요. 용서를 수용하는 공동체. 알아요. 얼마나 그것이 자격 없는지, 얼마나 그게 민망한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내 지체가 나를 용서할 때 그를 받아주는 용서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있고 또 우리 공동체가 있는 줄 압니다. 용서의 공동체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생명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입법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자비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깨달아져서 느껴져서 또 실감되어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 품고 기다리며 참아주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은혜와 자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 때 함께 만난 모든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누어 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